말씀을 가지고 산 위에서의 황홀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등산을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월요일이 교육자들 쉬는 날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등산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면 어디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산에 와 있다고. 벌써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득달같이 산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냐? 그러면 언제나 한결같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박 목사, 그러지 말고 올라와 봐. 산에 올라와 보면 왜 산에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물론 산에 올라가는 분들마다 산행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지겠죠. 우리가 말하는 에베레스트 산, 소위 말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건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는 좀 정복한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앞산이나 뒷산, 동산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뭐 올라간다, 뭐 정복한다, 그것보다는 그냥 운동하러 간다, 그런 표현이 맞겠죠. 또 어떤 분들 종종 텔레비나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왜 산에 있는 그 오래된 식물들, 약초들을 캐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신받다, 이제 그걸 위해서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약초를 캐고 또 산삼을 캐고 또 좋은 그런 이제 식물들을 캐기 위해서 올라가는 분들이죠. 건강을 위해서 올라갔든 아니면 어떤 신받다를 위해서 갔든 아니면 산을 정복하러 가든 운동을 하러 가든 사람들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인자 요산이요, 지자 요수다, 그랬다고 합니다. 어진 사람은 산에 가는 걸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가는 것, 바다를 가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본인의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인자함인데 오히려 그런 인자한 분들이 물을 더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반면에 지혜로운 분들이 또 산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산을 좋아하든지 바다를 좋아하든지 뭐 그건 본인의 취향이겠죠. 어쨌든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벼운 산행 같은 것은 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뭐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지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데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차고 힘이니까 다 거기다 마스크를 벗는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지혜롭게 이 겨울철을 또 산에 가시는 분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주변에 계시면 지혜로운 산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해석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주 신비하고 환상적인
극적이고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체험한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세 가지인데, 그 놀라운 영적인 세 가지 체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희게 광채가 날 정도로 이제 그 옷이 변해됐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예수님의 옷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육체적인 것도 변화된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변화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활체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은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 부활체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이 부활체의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체험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넷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대화의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시대적으로 보면 모세가 먼저 나와야 되고 엘리야를 먼저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랬어요. 엘리야를 먼저 언급했어요. 물론 엘리야냐 모세냐 앞뒤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모든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까지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은 바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구름이 임할 때, 불기둥이 임할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구름이 가득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구름만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장중하고 준엄한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요, 누구는 선지자요, 그렇게 알고 대답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1장 1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선포가 오늘 이 9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막 어떤 뭐 다른 이단들이, 삼단들이 뭐 다른 종교에서 이렇다 저렇게 얘기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뭐 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뭘 한다고 그러고 뭐 변증을 하고 그래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신비한, 이 황홀한 이런 체험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산 위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굳이 올라가셔서 이 놀라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의 자리에 있었고 그 이적의 자리에 있었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그러냐? 그러면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어쩌다 한마디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이 산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위에서의 사건을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체의 그 부활의 이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습과 또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하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나의 믿음,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마가가 기록했느냐? 바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또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읽기를 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거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그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빛보다 더 밝은 광채로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소망을 굳게 잡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중심이시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는 것. 또한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부활체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자.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로마 황제도 우리의 이 믿음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 삼고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잡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체험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그 모습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야말로 너무 영적으로 흥분돼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초막을 몇 개 짓자고 그래요? 3개 짓자고 그래요.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럼 자기네들은 어디 살아?
지금 베드로가 그럼 자기네들 어디 있어? 그만큼 지금 집을 지어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원문에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무로 짓는 이런 또 초막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막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 초막이 성막과 같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귀하게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는 것은 그 성막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 산속에서 어떻게 거기다가 성막과 같은 초막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짓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말은 하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너무너무 그 산 위에서의 이 영적인 이 신비한 체험이 너무 황홀하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행이나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고 그런 곳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갔다 와야 될 그런 아주 멋진 곳이에요. 진짜 멋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보면 바닷가가 쫙 펴있든지 아니면 그 산에 구름이 쫙 올라가면서 그런 아주 그냥 말로 뷰가 아주 요즘 말로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휴가지에 가서 멋진 풍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소위 요즘 말하는 먹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하는 곳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숙소로 돌아와서는 푹 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뷰를 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면 여러분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일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일터로 올라가고 또 그 전쟁터로 올라가고 골치 아픈 데로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갖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도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초막색 여기 지어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요즘에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디 한 달 살기, 외국에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물거품이 됐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이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살아봐야 얼마라고요? 한 달 살기. 가서 살아봐야 한 달 살기예요. 한 달 살고 나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거 연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또 그렇게 한 달 살기 하기가 그런 환경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기분 좋고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에 있으면 그냥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이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여기가 좋사오니의 그 고백의 끝판왕 완성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백성답게 이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본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가 아팠다가 건강해지신 분과
그냥 처음부터 건강한 분이 이 아픈 것에 대한 이 느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죽다 살아나신 분과 그냥 일생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나신 분들,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분들, 여러분 이건 천지 차이란 말이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자연분만하시는 것과 제왕절개 하시는 것, 이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본 것과 낳아보지 않은 것, 아이를 직접 낳아서 길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건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가톨릭에서 수녀님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이론을 하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산모의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인 경험, 무슨 지식적인 경험, 학문적인 경험, 그것은 글로 잘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에 베드로는 매료되었고 여기에 빠져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훌륭하고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신비함이 너무 황홀하니까 그게 두렵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더 직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마치고 굴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정말 그랬을 때 그 환상적인 그걸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지금도 그때 그 주님과의 만남의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하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래도 여러분 전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을 연단하고 철을 연단하려면 뜨거운 불에, 그래서 그곳에 집어넣어서 두들기고 다시 집어넣고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승승장구, 그야말로 부흥의 고속도로를 보냈다고 그러면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서 멋진 광경을 보면서 맛있는 걸 보면서 어떤 시간들을 갖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계획하는 그런 깊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믿음을 더 들여다보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활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바울이 말한 3,000층까지 고백했다는 그런 영적인 신비함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한두 목사님이 오셔서 컴퓨터를, 노트북을 고쳐달라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봐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되느냐, 목회자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고민이라니.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고 또 이제 엎드리기 시작하고 또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뒤뚱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콩 저기 콩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부딪히고 또 멍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딪히겠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거를 싹 피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돌 지나서 한 2-3살 지나면 웬만해선 잘 안 부딪히잖아요. 알아서 다 피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딪히고 넘어지는 시간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위험하다고 그냥 요람에 앉혀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도 없이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적어도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이 시기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필요할 때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소중한 시간들 아닙니까? 저는 마치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이 교회에 나와 사무실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이게 좀 기도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정말 기도원에 와 있는, 일부러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그런데 지금은 마치 기도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기도원에 와서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산 위에서 이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이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어떤 신령한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신령한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 신비한 예수님의 모습에 푹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 환상적인 체험,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체험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주님의 놀라운 기적,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저녁 때부터 저녁 9시부터 서울 시내가 그야말로 통금 아닌 통금 시간이 되고 말죠. 전철도 줄지요, 뭐도 줄지요. 통금 아닌 통금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이 다 꺼져도, 모든 것이 다 멈춰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사랑의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이 사랑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걸음 들어가며 신령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